지금 진행 중인 이 다니엘 기도에 대부분 간증자들이 다 보면은 이 고난과 역경이 정말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생 역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다 동일하게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환난으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단 이렇게 눈에 보이는 큰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사실 우리 삶 자체가 어떻습니까? 광야예요, 광야. 고난의 광야 길을 우리는 걷고 있다. 때로는 이제 힘든 풍파가 몰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그런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두고 보면은 다 인생의 강약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직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온다면은 피하려 하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다른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더욱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8절과 9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고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 최남단 쪽에 있어요. 아시아는 어디냐? 터키에, 터키. 지금의 이제 티르키예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아시아는 티르키예, 오늘날 티르키예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처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티르키예 지역, 오늘날 근데 성경에는 아시아로 나와요. 아시아. 지금 현재 우리 이게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바로 티르키예 지역인데, 거기 선교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당한 환난과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9절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막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에 겹도록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견디기 어려울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난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이제 죽고 싶다, 이럴 정도의 고난. 이제 나를 죽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착각할 정도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제 그 고난의 종류가 쭉 나와요. 수없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여러 번 맞아서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왜 때리느냐? 40대 딱 때렸다가 죽으면은 당시 율법으로는 살인이에요. 그러나 39대를 때렸는데 죽어도 살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39대 때리는 거예요, 매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몇 번 맞았다? 5번. 3번 태장에 맞았고, 태장이라는 건요 엄청난 고통이, 한 번 맞으면 사람 기절합니다. 예, 죽을 수도 있어요. 3번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했고, 배를 타고 가다가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 있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행제의 위험과 이런 위험들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춥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렸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어요. 그야말로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를 그는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충성된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고난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안 되죠.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피해 가도록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 고난에 오히려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유,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주시면서 위로를 준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냐?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고난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내가 받는 지금 고난은 나 혼자만 받는 것 같아. 그래서 나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나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죽도록 고생하는 것 같은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저 사람들도 저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네?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구나. 저 사람들도 저렇게 고난을 받았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 다 같이 받는 고난이구나. 나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뭘 받아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받은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나를 통해서 위로받으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고 그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심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위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능히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고난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5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으로 따진다면은 예수님만큼 고난 받으신 분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착각할 정도로 고난 받았지만 그도 그리스도 예수님만큼은 고난 받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이 받는 고난과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차원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은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받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많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은 하나의 잘못도 없어요. 아무 흠도 없었어요. 아무 죄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고난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까지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환난 받으시고 순환 받으시고 모욕을 참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해를 당해서는 안 되실 분이에요. 조금이라도 순환받아서는 안 되실 분이에요. 조금이라도 고난받아서는 안 되실 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도 받지 않았던 그 모진 고난과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으시기,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 고난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요, 우리가 받는 고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무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착각할 정도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6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6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으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도 고난 당할 거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구원이 전해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도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내가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3주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강사분들이 간증이 다 그거잖아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갔다.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북한을 탈출하신 분도 있고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서 부모님은 명문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서 매일 양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창밖으로 던져져 가지고 그 길로 가출을 해가지고 거지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입양돼 가지고 미국 가면은 다 좋은 길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만이 잘 클 수 있대요. 대부분은 이렇게 오히려 입양돼서도 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삶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멕시코 선교사로 가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난소암 판정을 받은 한 사모님은 그 딸도 유방암이 걸려서 암을 선고받은 암투병 생활하는 어머니가 암에 걸린 딸을 갖다가 간병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자마자 아들이 차 사고로 죽어버리고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그 목사인 남편마저도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남아있는 자녀들을 사모님은 데리고 교회 민폐가 될까 봐서 교회에서 가장 먼 곳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모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다 뭡니까? 고난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그들은 간증했습니다. 결국 고난이 그들에게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여러분들의 고난이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인생의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주변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위로와 은혜를 부지런히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이유가 뭐냐?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미 말씀이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이 나왔지만은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처럼 위로도 그만큼 많이 받을 것을 소망했어요.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으면은 우리가 받은 고난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다는 소망,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을 주셔가지고 하나의 문을 닫으면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리고 그냥 우리로 하여금 숨막혀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또 하나의 문을 열어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에 많은 간증자들이 다 이것을 간증했어요. 하나님이 하나의 문을 닫으면 또 하나의 문을 열어놓으시더라는 거예요. 닫아놓는 이 문은 어떤 문이냐? 죽음의 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뒤로 착각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문이에요. 그러나 이 죽음과 같은 고난 문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부활의 문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야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넘어져 봐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은요,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실패를 해봐야 성공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지금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한 후에는 부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 그것을 분명히 소망하시고 그 부활의 문을 향해서, 살아날 길을 향해서 부르짖으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그가 죽지 않으면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 때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내가 강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약할 그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죽을 때에, 내가 겸손해질 때, 내가 낮아질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강하여질 수 있구나.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고, 고린도에 있을 때 그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힘이 떨었다라고 고백했어요. 왜요? 그가 왜 약하고 두려워하여 힘이 떨었어요? 그가 전도하는 것이 자기의 말과 자기의 힘의 설득력으로 될까 봐서, 그래서 자기는 살아나고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지 못할까 봐 그는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던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자기가 죽지 않으면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죽고 날마다 떨고 날마다 힘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지금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제 곧 부활의 문을, 생명의 문을, 소망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 소망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더 보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고난 당할 때, 힘들 때, 문제를 직면할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생의 작은 한 가운데서, 작은 하나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작은 거는 다 우리가 하려고 해요. 다니엘 기도에 그 간증자도 간증했죠. 할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 때까지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금식 기도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인생의 여러분 작은 한 부분부터 모든 고난의 삶의 부분까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고난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시험을 받았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갔고, 거기서도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갇혔어요. 다윗은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는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고백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는 다닌다라고 시편 23편에 고백하기도 했어요.
이런 고난 가운데 그들은 다 있었습니다. 요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받았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거부였는데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이후에도 그는 고난을 또 받았죠. 자기 온몸에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온통 종기가 나서 그냥 온몸이 병들은 그런 상황까지 갔잖아요. 이들이 이런 고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볼 필요도 없어요. 성경 안에 이 수많은 간정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들은 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셨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고난을 주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동안 그들을 걷게 하신 이유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건 뭐를 의미하면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떡에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돈에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나 여러분의 힘과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강약길로 밀어넣으시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11차 박요한 목사님 19살 미혼모가 난 사생아였습니다. 그나마 버림을 당해서 고아로 됐다가 어느 한 가정에 입양이 됐는데 그 가정이 정말 독실한 가정이었어요. 그 양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주야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학생 때에 그는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방황합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는 정말 눈물로 기도했고 그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은 잠시뿐. 그의 어머니가, 양어머니가 신장투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신장투숙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이제 신장투숙 더 하게 되면은 당신의 어머니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 길밖에 없었죠.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신장 이식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망이 없어요. 어머니 차례가 되면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없을 때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병원에서는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 조직 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은 알고 있죠. 내가 입양아인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혈연관계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남편하고 부부가 조직이 맞을 리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기도 마찬가지.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이 맞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조직검사를 결과가 나온 날 병원에 갔습니다. 당연히 안 될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맞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의사가 조직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조직이 맞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한마디 더 합니다. 남편분과는 조직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하나 주죠.
그 소리를 주면서 그러나 아드님은 어머니와 조직이 100% 일치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완벽하신 하나님, 그 간증의 제목이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 박유환 목사님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 의사를 붙잡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외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사생아로 버려지게 했고 고아가 되게 하셨는지 그것을 그는 깨달았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린 게 아니라 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힘들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의 산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좀 힘들거리고도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은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거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10절 말씀처럼 이후에라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한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여러분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